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여선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이석호 목사님 돌아가신 말씀을 드렸더니 아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문도 어떻게 하냐고. 이석호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뭐 어려운 사람들이 살 길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아요. 누가 도와줘야 살지. 이번 주 주일날 조그마한 함 하나를 갖다 놓을 테니까 혹시 조의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로 사랑을 좀 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그 사모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추석 때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나무 하나 하고 그 밑에다가 돌로 이렇게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벽에다 붙이는 거 바닥에 붙여서 며칠날 태어나고 며칠날 죽었고 뭐 식구는 누가 있었고 그런 걸 좀 써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게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어제 그거 다 알아봤더니 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한 100여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본인이 그 장례 그 추석 때 갈 수 있게 돌아가신 날 제삿날 갈 수 있게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조의금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그 집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살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관심이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나?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 어디에? 이 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오늘 어디에 있나? 높아지는 데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중학교 때 벌써 인간의 운명이 결정될 만큼 참 비참한 겁니다. 이건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해서 살고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마땅치 않으니까 벌써 그 부모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다 거의 결정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렇지만 하여튼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환경적으로는 참 어렵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삽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관용을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더러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가 때 밀고 나서 때 타고 다 그냥 아무데나 놔. 아니 그렇게 노라고 통에다 있으면 거기다 그냥 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살까? 나는 그런데 관심이 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수건 썼으면 수건 저기다 놓고 비누 썼으면 제대로 갖다 놓고, 그런 게 다 어렸을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육 자체가 안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뭘 써도 그냥 다 아무데나 놔. 누가 치우겠지. 혼자 나중에 저런 거나 치우는 사람 되라 그냥. 그런 말이면 욕까지 나오다가 만다니까. 여기도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뭘 과자 먹었으면, 아니 과자 먹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늘 길에다가 버려. 저놈의 새끼 대대로 그냥 쓰레기 줍는 사람이나 되라고. 욕까지 그냥 생각이 나오다 만다니까. 왜냐면 이게 그런 데 관심, 같이 이렇게 잘 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누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누군가 주워야 되고 누군가 싫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사우나 가서 보면 내가 그 사우나 탕 치우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날 주워야 되거든. 그게 이것도 누가 병이라고 그러더만. 그 병이라든 말이에요. 이게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누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니까. 그런데 관심이, 그리고 그냥 지 편한 대로만 살아. 내가 그렇게 하면 누군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좀 낮아지고 섬기고 이러고 살면 좋을 텐데 지가 무슨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말이요. 아니 돈도 많고 높아지면 좋지요. 그러면은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 텐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 가서 저 나귀 새끼 풀어갖고 와라. 예수님이 왕이신데 말이요.
왕이시면 다 말 타고 폼나게 가야 되는데 아니다. 그 사람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주님이 말을 타셔야지 왜 나귀를 타셔. 근데 사람들에게 왕 되신 그분이 나귀를 타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자기가 뭐 임금 되니까 예수님이 임금 왕 되시면 자기가 무슨 한 자리나 차지할 줄 알고 껐떡대고 가는 제자들에게 너네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냐? 너 절대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윽박지르고 네가 막 흐트러 놓고 남 보고 치우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겸손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나귀 한 마리 타갖고 와도 되고 나귀 그냥 타갖고 와도 되는데 꼭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갖고 와라. 왜요? 왕이시지만 나귀 타셔야 되거든. 사람들이 몰래 갖고 와도 되는데 꼭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거를 끌고 오면서 사람들이 그거 왜 끌고 가느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라. 왕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 이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나 그거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높아지는데 남을 지배하는데 남을 괴롭히고 명령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나 때문에 남이 기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뭐 전국 생각이 날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이렇게 쫙 들어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갖다가 어디다 지금이야 옷이 많지만 뭐 헌옷 하나 던져도 되지만 옛날에는 옷 한 벌 있을 때요. 옷 한 벌 있을 때 내 겉옷을 쫙 갖다가 거기다가 펴놓고 말 한 장에 앉아놓고 그건 뭐예요? 난 벗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여벌의 옷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 옷 한 벌 그것 갖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그 옷을 갖다가 확 던져가지고 예수님 나귀에다 얹어놓고 나귀 발 떼묻지 말라고 거기다 갖다 놓고 그거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가 뭐 나중에 뭘 해도 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들 칭찬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니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거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잘했다고 그래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는 관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다는 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찬양할 때 예수님 왜 잘했다고 안 하시오? 내일 모레면 저것들이 다 돌 던질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다니까요. 그냥 그 뒤에도 또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십니다. 아니 그렇게 다들 좋아하고 막 축제 분위기인데 왜 혼자 우셔요? 관점이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 같이 한 반찬 한 10가지 갖다 놓고 다 먹으면서 좋아하는데 입맛 없는 사람 입에 뭐가 난 사람 그거 맛없어. 전혀 다른 거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굉장히 좋아가 박수치고 뭐 옷 갖다가 주고 뭐 막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우십니다. 오늘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거 참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곳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근데 뭔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예수님은 우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너 이렇게 좋아하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불화하게 사는지, 평화롭지 못하게 사는지를 너희가 모르니까. 아니, 우리 잘 사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평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평화가 끝났어. 마귀가 그 사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 저 사람도 저렇게 흥청망청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고소들 던지고 저렇게 소란을 피워대지만 평화, 하나님하고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남들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거고. 지금 친한 게 계속 친한 거냐. 그 유럽, 동유럽에는요, 민족 국가잖아요. 부족 국가. 이렇게 이쪽 동네 사람 한 부족, 이쪽 동네 사람 한 부족. 서로 말도 달라요, 부족끼리. 근데 이거를 옛날 소련, 러시아 다 스탈린 통일해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어 살았다고. 한 나라로. 그랬다가 고르바초프 이후에 그거 다 나눠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다 살아 이제. 그래 다 흩어놓으니까 유고 같은 나라들은요, 한 나라지만 다민족 국가거든요.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갈라져가지고 윗동네 사람하고 아랫동네 사람하고 나라가 갈려버렸어요. 나라가 갈리니까 어제까지는 친하다고 살더니 그 다음날부터 원수가 됐어. 그게 평화로운 거냐고. 그동안 평화로웠던 게 진정 평화로운 것이었냐고. 아니라니까요. 평화로운 척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매일 보고 싶다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살다가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안 살아. 평화라고 하는 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평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어지냐? 안 됩니다. 이게 왜 평화롭지 못하느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롭고, 만약에 김인혜 권사님이 하나님과 평화로우면 나하고 김인혜 권사님 사이에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한 아버지 아래 자녀들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요, 공통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갈라지고 싸우고 때려 죽이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왜 평화가 없어지느냐면 공통 부모가 사라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너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 싸우거나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평화롭게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잘 나간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왜? 겉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너희들 속은 평화롭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오래 안 갑니다.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살아도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늘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느냐, 건강하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바라다 보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관계가 다 끊어져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우세요. 가보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기도해야 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이 다 거기도 친목단체가 되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많이 죄집니다. 목사님들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명예욕이라는, 권력욕이라고. 높은 자리, 아니 목사면 됐지. 그 목사 중에서도 무엇가 또 있고 무엇가 또 있고 총회장이 있고 감독회장이 있고, 그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선거해야 되고 누굴 뽑아야 되고, 선거하다 보면 패거리가 나누어지게 되고, 난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좋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밥 먹이고 뭐 그러면 돈 들어가고, 그
밥만 먹이면 되나요? 이게 표 찍어달라고 돈 봉투도 주고. 이게 뉴스에 나 얼마나 창피해요. 왜? 목사님들의 관심이 나귀에 있지 않고 말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이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높아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어제 저 충남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조성은 목사님이라고, 그 천성교회라고 교회가 굉장히 크지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참 존경받는 어른 분 중에 한 분인데 6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게 뭔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요, 참 제가 공감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목사님들 사이에 감독회장을 없애자. 그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면 되는 거지.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제도를 좀 없애자.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목사님은 부자고 어떤 목사님은 가난하고, 그리고 뭐 장례 치를 돈도 없고, 이게 말이 되냐? 교단 본부에서 공무원들 월급 주듯이 목사님들 월급을 똑같게 좀 하자. 30대는 얼마, 40대는 얼마, 50대는 얼마, 나이에 맞게 호봉을 정해가지고 목사님들 월급을 똑같하게 해주고, 그걸 교단에도 주고. 큰 교회는 돈 쓸 일이 더 많아. 그거 맞으니까 그건 교회에서 목회비로 따로 줘라.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돈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이런 얘기를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좀 목사님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제가 거기 광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타임즈, 당당뉴스 뭐 이런 데다 광고를 계속해서 계몽운동을 하시겠다고. 근데 쭉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도 거기다 후원금 좀 내려고 그래. 광고비죠. 해야지. 이게 뭔가 잘못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어. 오늘 나에게만 관심, 내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왜 맨 마지막에 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지. 높은 데는 관심이 있어. 그건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느니? 너희가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왜 성전에서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이 생겨나고, 왜 성전에서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냐? 너희가 하나님과 너 사이의 평화에 관한 소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의를 구하며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을 구하며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시대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어.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지배할까? 어떻게 내 맘대로 할까? 그 예수님이 우시는 거야. 너희가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지금 너네 그렇게 못한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40년쯤 지나서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요. 40년 뒤에 다 무너질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까불다가 성전을 뭐 나중에 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울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자녀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하여 울지.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 다 공짜만 좋아하고 다 뭐 받으려고만. 좋지, 돈 있어도 다 주면 좋지만 결국 그 돈 누군가 세금으로 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평화로우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세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평화가 있을 거고, 믿음이 없으면 불편하게 될 거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사느냐, 이걸 먼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나는 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타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도 자기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미래를 너무 모른다. 얼마나 불행하게 살게 될 줄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내 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시대에 낮아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는 시대에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시대에 겸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섬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